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만 해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기 전에 환자가 먼저 자가 진단의 결과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내 생각에는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머리가 아프든지 위가 아프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환자가 먼저 자기 진단을 하면 의사가 청진지기를 가지고 여러 곳을 대어보다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방을 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뇌파 검사도 할 수 있고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CT 촬영, MRI 촬영, 복부 내시경 여러 가지 사람의 몸을 샅샅이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개구리 잡는 식의 진단, 이런 것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보다도 기계가 더 정확하게 분석해 주기 때문에 내 상식을 가지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상태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동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만을 위하고 먹고 사는 일, 즐기는 일,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동물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든 육체는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병든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병든 육체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혈액검사, CT 촬영, MRI 촬영, 내시경, 온갖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병든 영혼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병원에 가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투시하는 엑스레이가 되고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는 뇌파검사 기계가 되고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내시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내면까지라도 다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와 내세의 모든 비밀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고, 인간의 역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제일 많이,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판, 죽음, 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전부가 원색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암이면 암, 삼기면 삼기라고 진단을 해야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병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고질병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살면서 진료를 받아보니 유럽의 의사들은 한국의 의사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개 의사들은 암 환자에게 직접 진단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어디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보호자를 따로 불러서 속닥속닥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가족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 가족은 환자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자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다가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의사들은 암 환자가 있으면 당신은 여기에 암이 생겼습니다, 몇 기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치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한번 생명을 걸고 수술을 받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종교를 권하고 영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암과도 같습니다. 죄는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과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만일 암의 뿌리와도 같은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내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영적인 병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북하게 들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원수가 되었느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의 본성 깊은 데서부터 원수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자체는 곧 원수가 된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자녀는 지금 불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륜이 아니라 천륜인데 부모와 담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불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는 그것만으로도 부모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관심한 담이 이미 생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져서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곧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권력을 가졌거나 나를 해할 만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어서 날마다 나를 주시하고 날마다 나를 노리고 있다면 아마 불안해서 잠도 잘 수 없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난 이후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다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증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문 21절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미래의 소망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자식을 잘 키우고도 만족이 없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식도 애쓰고 키울 때 행복한 것이지 다 키워놓으면 쌍쌍이 짝을 지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소망이 끊어집니다. 하늘 소망까지라도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이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만 산다면 마지막 날에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살아있을 때 지금 해야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 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를 이루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친히 죄사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성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와 심한 충돌을 하고 난 이후에 아들이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마음을 졸이던 어머니가 너무 상심해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출한 아들은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가고 마침내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집을 나간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면 죽을 때 한이 되어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 나간 아들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지금 엄마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달려온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울다 보니까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힘이 없는 손을 내밀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손을 마주잡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아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들아,
아빠를 사랑해야지.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서로 용서하며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나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손을 마주 잡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